요나서 4장 1절 찾으셨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에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마트에 근무하는데 이렇게 한 며칠을 좀 휴가를 받아서 쉬었나 봐요. 근데 이제 며칠을 쉬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신 분이 일을 하면서 갑자기 카톡이 왔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그 물건마다 유통기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 대형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제 그 남은 제품들을 다 이렇게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날짜가 지난 제품을 팔면 고객들이 이제 신뢰가 떨어지니까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가지고 이제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휴가를 갈 때 그 다음 근무하시는 분이 카톡이 와서 아니 왜 이거를 유통기한이 임박했는데 이걸 뺐어야 되는데 왜 안 뺐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무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카톡에 딱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자기 마음이 그 전에는 그 같이 일하는 직원을 향해서 막 불평을 갖거나 밉거나 이런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참 평안했는데 그 카톡 하나를 딱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이것 봐라. 아니 그거 좀 유통기한 좀 이렇게 그 지난 게 있으면 같이 근무하는데 자기가 좀 치워주면 되지. 뭘 이걸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카톡을 보내냐. 그리고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그 생각이 하루 종일 계속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이게 많이 컸네. 자기보다 이제 나중에 들어온 이제 직원인데 갑자기 막 기분이 나쁘더니 무슨 마음이 탁 올라오냐면 이거 봐라. 나를 건다 이거지. 태클을 건다 이거지.
그러더니 그놈이 좀 생각이 좀 커가지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많이 컸네 그동안 내가 잘해줬더니,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내가 지를 얼마나 배려를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이 자기를 막 끌어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얼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네요 하고 이제 카톡 보내서 내가 정리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카톡인데, 그 카톡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사람 봐라, 나를 무시하네, 많이 컸네, 막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에서는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이러는데 마음이 막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이 지나서, 이제 휴무가 지나서 딱 출근을 했는데 그 직원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직원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미운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죠. 저 못된 것, 못돼 처먹은 것, 이렇게.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전달을 못 하겠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너무 막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괴롭히는 게 큰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작은 생각 하나가 내 속에 딱 찾아 들어오면 내가 그 생각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마치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막 목이 붓게 하고 막 이렇게 콧물이 나게 하고 기침하게 하고 막 인후통이 오게 하고 몸살이 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일주일 내내 감기 기운이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건 증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균 하나가 내 몸에 침투해가지고 내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내 마음을 요 며칠 동안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한 게 뭐냐. 그러면서 어떤 생각 하나가, 카톡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보낸 카톡 하나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자기를 며칠 동안 막 고통스럽게 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내가 교회가 없었다면, 이 생각의 정체를 내가 정확하게 발견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없었다면 나는 이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끌려가서 진짜 막 고통 속에 들어갔을 건데, 자기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지? 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지금 힘들지? 왜 고통스러워하지? 이 생각을 이분이 깊이 해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생각이 들어오면 괴로울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왜 힘들지? 지금 내 마음이 왜 고통스럽지? 그리고 더듬어 보니까 카톡 하나에서부터 생각이 계속 찾아와서 밉게 하고, 저것 봐라, 많이 컸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생각이 막 커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끝난 게 아니고 생각을 깊게 하나님 앞에서 해보신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내 마음 안에 찾아온 작은 생각 하나,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지? 나를 위하는 생각인데? 분명히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이거 봐라,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위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하는 생각이니까. 그 나를 위한다고 하는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마음이 찾아오냐면,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막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냐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을 깨뜨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뻤었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나 평안을 깨뜨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 것에 약하냐면 자기를 위해주는 생각에 너무 약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를 받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일을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자기를 아주 위한다는 생각이 하나 받아들여지니까 저것 봐라, 많이 컸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그 간증을 이래 하시는데 마음에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하면서 어떤 쪽에 내 마음의 생각이 이끌려가냐면 아주 내 마음이 약한 쪽이 있어요. 어디에 약합니까? 나를 위해주는 생각에 나를 쉽게 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주는 생각에. 자, 문득 지내면서 생각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꼭 누구를 위하는 것 같아요. 꼭 나를 위하는 생각 같아요. 나를 위하는 생각 같은데 그 생각 하나를 따라가 보면 또 한 발 내딛어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냐면 내 기쁨이 깨지고 내 평안이 깨지고 내 행복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를 위하는 생각입니까? 나를 망치는 생각입니까? 네, 내 영혼을 망치는 생각인데 마치 그 생각은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자, 요나서 1장 한번 봅시다. 깊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 마음이냐면 요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보니까 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이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악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럼 누구 마음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편에서 볼 때 저 니느웨는 그냥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 왜? 이제는 내 앞에 그 악독이 상달하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을 정도로 악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살아있으나 사른 게 아니에요. 왜?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감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건데, 자기들의 사망이 곧 임할 건데,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이 심판의 대상인 줄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외치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는 일어나라. 자, 일어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뜻을, 내 마음을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 구하라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사는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수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해.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이 너희 목전에 있어. 너희들 죽음이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 전해졌으면 하나님 그냥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세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심판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죠? 자,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었습니까? 자,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예비했습니까? 방주를 예비했죠. 왜요?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생명이든 정하든 부정하든 악하든 선하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심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니느웨 성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멸망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마음에 두고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요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이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누구 마음으로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인생의 행복이 참 기쁨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기뻐하는 거 그 기쁨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싹쓸이 할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당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선지자는 자기 뜻이나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외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외치라고 하니까 1장 3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자, 요나가 무엇을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요나가 뭐 하려고 해요? 어디로 도망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자,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 민족을 계속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냐면 아수르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누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북쪽, 동북쪽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청나라나 막 이런 중국 위쪽 그런 나라처럼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 요나의 마음이 좀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나라인데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심판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는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가 아니고 어디죠? 스페인 쪽이란 말이에요. 서바나 스페인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왜 탑니까, 배를? 자, 지금 요나가 왜 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까? 여호와로부터. 자, 왜요? 여호와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자,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누구를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시스란다. 니느웨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완전히 하나님이 불러 소돔과 고모라를 싹 쓸듯이 죽여버리면 좋겠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원수가 누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니까. 자기 나라의 원수니까. 원수를 뭐 하고 싶으니까 싹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마땅히 싹 쓸어 죽여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생명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너희들 다 죽어. 살았으나 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누리는 기쁨, 너희들이 누리는 행복 가짜야. 이렇게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뭐 하려고 합니까? 도망가려고 배를 타는 거예요. 뱃삭을 주고. 자,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항구로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이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다시스로 가는 건 누구 마음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은 요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자, 분명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요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딱 몸을 실었어요. 원래 요나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배를 타면 안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요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될 요나가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다는 거죠. 자, 신앙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 문득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신앙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주변을 이렇게 쫙 도와주면 좋겠는데, 하마나 도와줄라나, 하마나 내 뜻대로 해줄라나, 기다려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내 원대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 뜻이 안 맞으니까 요나처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살짝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니느웨에서 멀리 멀리 떠나서 서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 하나를 받아들이면 마치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에 딱 내 몸을 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참 신앙은 너무 놀라운 비결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돼. 요나가 그렇게 배를 탔으면 잘 돼야 되는데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자, 갑자기 요나가 탄 배가 지나가는 그 바다에 대풍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줄. 요나가 탄 배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풍랑이 아니야. 배가 막 깨어질 정도로, 그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막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공들이, 그 배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각각 누구를 불러요? 너무 두렵고 급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찾습니까? 찾잖아요. 그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배에 싣고 가는 짐들은, 배 안에 실려 있는 짐들은 자,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돈이 되는 물건이고 소중한 물건들인데, 자, 귀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이제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되려고 하니까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중한 물건들을, 보석처럼 여겼던 것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던지죠. 왜 던집니까? 자, 죽으려고 던집니까? 살려고 던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 짐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짐들을 내가 많이 소유해야 부자로 사는 거잖아요. 이 짐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 생명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생명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풍이 일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내 생명을 위한다고 붙들고 있던 짐들이 자기 생명을 위합니까? 생명을 죽입니까? 이거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생명에 아무 의미 없는 이 짐을 내가 붙잡고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짐짝들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던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신앙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하면서 내 영혼의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짐짝들에 내 마음이 묶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언제 버려지는지 아세요? 대풍이 일어보면 내 인생의 바다에 하나님의 풍랑을 확 일으킬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대풍을 보내가지고 배가 깨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가 깨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서보면 부질없는 짐짝들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쯤 인생을 뒤돌아보면, 막 사춘기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면 죽음 앞에 내가 한 번씩 서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야, 내가 너무 의미 없는 것에 묶여있고 매여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시간을 주니까 내가 뭐 죽음 앞에 서고 싶어 서는 게 아니고 죽음 앞에 서는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그 사고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영화처럼, 진짜 영화처럼 내 인생이 필름처럼 그 50년 인생이 그냥 몇 초 사이에 몇 초 상간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필름처럼. 내 생명이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뭐 해야 될 거냐면 바다에 던져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버리고 가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무슨 그 대본을 짠 것도 아닌데 내 생명의 위협을 딱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짐짝 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외쳐지지 않더라고요. 생명의 주인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당신 앞에 이 모습으로 서는 것이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만 내가 한번 인생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기회를 주신다면.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식을 잃었으니까. 야, 진짜. 그리고 중환자실, 대학병원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온 몸이 이제 막 이렇게 뇌진탕 증세가 일어나고 아픈 거죠. 몸뚱아리는 깨어질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병원에서 CT를 딱 찍었는데 뼈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병신이 돼야 되는데,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대풍이 나를 그냥 내 배를 파손시키고 거기서 끝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꼭 하나님이 생명사교로 나를 지킨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 머리는 깨지도록 온몸이 아픈데 이상하죠? 이 속에서 어디서요? 이 속 깊은 데서 그 밀려 나오는 막 솟아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 있냐면 몸은 아파요, 형편은. 근데 내 속 중심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싸고 있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막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죠? 진짜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몸은 고통스러운데 내 영혼에, 내 마음, 내 이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대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사는 이 인생 보너스구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때부터 무슨 말이든 내가 사는 이 인생 보너스구나.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함께하는 일, 이거 진짜 은혜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배에 실려있던 짐의 소망이 다 있었어요. 근데 대풍이 오니까, 풍랑이 오니까 자기 인생의 배가 깨뜨려지려고 하니까 깨뜨려지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짐짝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한 번씩 풍랑
풍랑을 만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부질없는 것들을 한 번씩 비워보세요. 한번 버려보세요. 눈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 눈은 어떤 눈이냐면, 육신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풍성한 걸 좋아해요. 내 마음은 뭘 좋아합니까? 진작이 많은 걸 좋아해요. 내 눈은요, 나를 위한 짐이 많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걸 좋아해요. 진짜 생명 앞에 부질없는 게 버려져 보면요, 비워졌을 때, 그 배가 버려졌을 때, 비워졌을 때 하나님 한 분 말고는 기대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짐짝이 다 버려지고 배가 가벼워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이 배는 파손되는 거예요. 누구만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한 발 한 발 살아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질없는 것을 끊어내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우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참,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은, 사공들은 자기 것을 버리고 누구 앞에 지금 기도합니까? 이제 생명의 주인 되는 신에게 자기 생명을 맡겼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선지자고 하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뭐 우리식으로는 잠프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선지자로서 영적 감각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 감각이 죽었다는 것은 요나가 왜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나님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원함 하나가, 자기 마음에 옳다고 하는 뜻, 생각 하나가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어요, 안 해서? 이 자기 원함이 비워지면, 자기 뜻이 깨뜨려지면, 자, 짐짝 버리듯이 요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원함이 바다에 탁 버려지면 요나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이끌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 속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누구 나오라고? 요나 나와서 뭐 하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꿇으라는 거지. 언제 꿇습니까? 내가 졌을 때 꿇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것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비워질 때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는데, 분명히 방주만 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노아 시대 심판에, 물로 심판할 때 그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인구만큼 된다 하잖아요. 계산을 수학적으로 해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만큼 된대요. 근데 몇 명이 탔습니까, 방주에? 8명 탔어요. 8명.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다 어디 배 밑창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요? 방주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적진 생각들이, 하나님과 다른 뜻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과 적지고 살도록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 풍랑을 주는 거예요. 왜? 요나 보고 돌아오라고. 자, 그래서 6절,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잠자고 있는 놈을 보니까 선장이 이제 요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기가 막힌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잠프 자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야기는 요나가 선지자가 선원들한테 해야 될 소리인데, 반대로 하나님도 모르는 선원들이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지.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은혜 입힐지 모르잖아. 이렇게.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도대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 뽑기 해보자. 딱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이제 아주 치조하는 거예요. 범인 잡아서 형사가 치조하듯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직업이 뭐야? 직업이. 그렇게 물어요. 네 생업이 무엇이며? 자,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 직업이 무엇이냐 묻죠? 그럼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직업인데? 선지자라는 직업도 있어? 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괘씸해 안 괘씸해? 선지자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민족이고 어느 족속인지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세히 물어보죠. 형사가 치조하듯이. 9절 그가 대답하되, 자 그러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 히브리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 소리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러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 삶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이 말 이해가죠? 자, 그러면 지금 요나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조를 당할 때 요나가 아름다운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드러나죠? 이건 진짜 부끄러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함으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제 그들에게 자백이에요. 자백. 신문하니까 자백이에요. 이 풍랑 실은요 나 때문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는 중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아이고 내가 진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시는 중이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잔잔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했냐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버리면 됩니다. 자, 이 말 이해가세요? 풍랑이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자, 짐짝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까? 그럼 이제 요 배를 그 인생으로 표현할 때는 내 짐짝을 버려야 되지만, 자, 원인이 파악됐잖아요. 이 풍랑이 요나 때문이니까 이 배에서 누구만 버려주면 됩니까? 요나만.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하잖아요. 맞죠? 이 배에 요나가 타고 있는 동안 이 배는 계속 풍랑이 시달려야 돼.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신앙하는 내 인생의 배에 누가 버려져야 됩니까? 내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지 않으면 풍랑이 안 끝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서 내 원함, 내 뜻, 내 계획, 나라고 하는 놈이 계속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근데 나를 바다에 딱 집어 던지면 풍랑이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자 12절,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자기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에 데리고자. 근데 이 사람들이 요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운 거라. 사람인데 정에 너무 약해가지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점점 바다가 풍랑이 더 흉해져가지고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막 풍랑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요나가 하는 간증을 통해서 생명이 죽음 앞에 서보니까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해야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요나를 안 버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요나를 그 배에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짐과 동시에 곧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안 잔잔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내 고통이 이 생각에서 오는 거구나. 나를 위하는 이 생각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 평안을 깨뜨리는구나. 내 행복을 깨뜨리는구나.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 하나, 이게 나를 죽이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그 생각을 탁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까? 이게 나를 위한다고 믿고 있을 동안 끌려가는데 이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보여지면 버려지는 거예요. 요나를 탁 버리는 순간 바다가, 흉흉했던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해지죠. 그러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신앙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 버려지지 않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는 나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세히 더듬어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진짜 생명의 끝자락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생명의 끝자락에 가서 서보면 내 짐덩어리들이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붙잡게 한다는 거죠. 자,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자, 누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는 누구 앞에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다에 요나를 탁 집어 던지니까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단어가 너무 멋진 거예요. 이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미 예비했대요. 그럼 요나를 던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안 믿어지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 이거 놔보면 내가 망할 것 같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를 망치고 나를 괴롭힌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그 생각 한번 탁 던져보면 신기하죠? 나를 위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미 나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신앙의 길이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마귀가 내 속에서 형편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과 다른 뜻과 생각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는 동안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다에 던지우는 거예요. 요나가 버려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 17절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했다. 그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두렵지가 않아요. 아, 내가 조금 지금 어려워? 이 어려움 과정이야. 내가 좀 외로워? 과정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지. 바다에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얼마나 큰지 요나를 꿀꺽 삼켰나 봐요. 그러더니 3일이 지나서 물고기가 톡 육지로 뱉어냈어. 요나를. 그 2장이에요. 재밌어요. 2장, 3장, 4장밖에 없는데 재밌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처럼 재밌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 이게 믿어지면 두렵지가 않아요. 행복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내 마음을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줄자로 재보세요.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근간에 멀어져 있는지 가까워져 있는지 한번 자로 재보세요. 자, 멀어져 있다면 요나처럼 어떤 생각 하나가 요나를 위하는 생각 하나 있죠. 자기를 위하는 생각 하나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마음의 생각 하나에 끌려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진다는 거죠. 자, 멀어지는 순간 이상하죠. 나를 위하는 생각 쪽에 나를 조금 내어줬을 뿐인데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깨져 안 깨져? 기쁨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의 근간에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러면 줄자로 재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어요. 이상하리 많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평안이 기쁨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정확하게 경험했어요. 형편은 너무 막 뇌진장 증세로 아프고 온몸이 아픈데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가까워진 것 뿐인데 주님이 주는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싸고 있는 주님이 보이니까 그 평안이 나를, 그 안식이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